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기근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곳에 머물기 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지역은 자연의 순환 주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밤길을 밝혀주는 달의 신, 난나를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약 10년에서 20년 사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기간을 이 하란 땅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또다시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안정된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란에서 머뭇거리던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결국 신의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순종은 그가 목숨을 걸고 안전지대를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저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서 헬몬산 남쪽을 도는 장장 약 700km가 훨씬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마침내, 성경에 보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정착한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셨고요.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개월 후 다시 이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동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어딘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땅 유목민들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머물다가 물과 목초지가 풍성한 곳으로 이동하곤 했는데 아브라함도 또다시 목초지를 따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풀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동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완전히 그 지역이 사막화될 때까지 풀을 뜯어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남방 네겝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에도 역시 조금 황무한 지역이지만 오아시스도 있고 또 계절적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곳에 머물 때 아주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3대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했고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736년 젊은 신학도인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 식민지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잘 아시죠? 이 존 웨슬리는 훗날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 젊었던 존 웨슬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하러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까?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하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런 불편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향하시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항해하던 제자들은 새벽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믿음의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도전했거나 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폭풍과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제 친한 동기 목사 중에는 약 14년 전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개척 목회를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둘째 딸이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급기야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 딸을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말이 뇌에 종양이 있어서 균형 감각이 많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수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가족끼리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개척 목회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뇌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그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난생 처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이 척박한 땅으로 내려왔는데 웬 기근입니까? 결국 그가 내린 선택은 나일강 덕분에 늘 풍요로웠던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거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 끝에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별 수 있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했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해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계획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임한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요청에 따라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즈음에,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가장 지쳐 있었고 이제는 모든 노력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나이고 나는 바로 구약의 이 모든 혼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세팅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기근은요,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고, 믿음의 시험이고 연단이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한 통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런 어떤 기근이 닥쳐온다, 혹은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한 연단 혹은 시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의미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근과 풍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금보다 귀하도록,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폭풍도 기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선택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를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뒤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만, 이 선택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네겝으로 옮겨가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착했을 때 적어도 수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텐데,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수개월 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 속에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맨 처음에는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언젠가부터 서서히 예배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는 일에 더 긴박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그네로 계속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 가정의 리더로서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점점 현실주의적인 인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삶.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 떠나야 될 것인가?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게 되다 보니 점점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한 번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두 번이 되고, 두 번 빠져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세 번이 되고, 조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거치지 못하면 이 시험을 또 주세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너 이 시험 통과 못했지? 그래. 그냥 말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또 그래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또 그렇습니다. 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 오래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목사는 평생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생 부목사 해요. 제가 살아보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정말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를 붙잡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심지어 제물도, 그리고 대표기도 역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말씀 시간도,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확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굉장히 좁아졌다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예배하는 종합선물 세트와 같이 기도, 말씀, 찬양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신 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징검다리처럼 있는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에게 머물도록 만들어주죠. 개인 경건 생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현실적인 선택, 인간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배에 소홀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현실보다 너무나 작게 보이니까 결국엔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하면 11조를 드릴 수 있고 어려우면 11조를 안 드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담스러운 질문이시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예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할 수 있죠. 적어도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거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못 드린다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을 벌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만져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 구절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 하나로. 열방이 통의
물방울 한 방울이라고 이사야서에 비유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해버리니까요. 예배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이용감이죠. 이용감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입니다. 창세기 13장 내용과 비교해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집트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네게보로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서 베델 근처에 도착합니다.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다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이 예배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일들이 13장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양보합니다.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롯은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싸가지 없어요. 그죠? 아니, 데리고 왔는데 큰아버지가 얘기 이렇게 하면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잠 깨라고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개 좀 드시고. 싸가지 없죠? 저 멀리 보니까 이집트 땅처럼 막 풍요롭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막 물 많고 풍요로운 요단강 근처 막 그 땅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사실 서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13장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예배 회복. 조카 롯과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로는 거리두기 할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시선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손해보지만 그런 것 같지만 좋은 이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잘 헤어지고 난 다음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장 마지막 절.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 회복은 좋은 이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배 회복은 기근과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대 효과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있을 이야기 제가 있습니다만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저쪽 한편에서 모여서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좀 잦아들었을 때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자와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그 순간 웨슬리의 가슴이 철렁해요. 목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두려워했는데, 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자네슬리가 회심하는데 큰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니에요. 기근은 늘 옵니다. 폭풍은 우리의 삶에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연단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기근과 풍랑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여기 오늘 기근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자기가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의 삶의 어떤 기근이나 풍랑 속에서도요, 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면 우리가 어떤 연단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저도 한 3주 예배 안 드리면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폭풍과 기근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이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연단받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근과 풍랑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